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교차가 정말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몸과 또 마음을 유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공자나 이 맹자, 노자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은 삶의 어떤 원리를 체계화 시켜가지고 이 많은 무지한 백성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이 중국의 그런 어떤 사상가들의 지혜를 두 종류로 크게 나눠보면 이 논어나 이 장자와 같이 어떤 삶의 원리를 체계화시킨 이론적 지혜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손모와 같이 어떤 손자병법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화해서 삶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실천적 지혜를 강조함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세상의 사상이나 지혜를 아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인간이 발전시켜온 많은 사상과 이 지혜 그리고 철학들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람들의 사상의 발달을 가져왔고,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미친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이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탁월해도 이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본질을 분명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결국 철학의 근본적인 물음 있잖아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어떤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 지혜를 인격화시켜 가지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존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규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그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믿는 자들에게 고난도 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또 삶으로 체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실제 삶 속에서 사용 가능한 그런 탁월한 지혜로 소화시켜내려면 고난이 중요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정말 그 삶 속에 소화해낼 때, 그때 현실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요, 그 요셉이 그 억울한 그 형들의 미움으로 인한 억울한 그런 모든 일들, 그리고 그런 비천한 노예로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보통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되면 하늘 품고 살 것 같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저는 용서 못해, 내가 성공해서 되기만 해봐라, 그럴 것 같은데, 요셉은 비천한 노예로 살면서 그 상황 과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고
그에게 양식을 구하러 왔던 형과 아버지를 대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형들과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이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소화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소화해낸 이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지혜를 얻어서 애굽에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그 요셉의 형과 아버지도 죽고 또 애굽도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두를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솔로몬도 그 요셉처럼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마 이 솔로몬의 재판하면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오늘 이 얘기에 앞뒤 정황을 어느 정도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그런 또 새로운 만남, 교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솔로몬의 일천번제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참,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가 좋지 않은 그런 징조를 솔로몬의 행보에서 느끼게 돼요. 그렇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모든 이런 어떤 치리를 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지지난주에.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 솔로몬이 한 일이 뭐냐? 애굽 왕 바로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가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의 왕비가 될 수 있는 합당한 여인이 누구냐면 애굽 공주처럼 막 화려하게 치장하고 막 애굽이니까 피부가 뽀얗지는 않겠네요. 약간 구릿빛이겠죠. 어쨌든 그런 외모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그런 외국 여인이 아니라 양을 치느라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 검고 투박하지만 그래도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이스라엘 여인이 이스라엘의 왕의 왕비에 되기에 합당한 여인인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결국엔 이 강대국 애굽의 이 바로의 딸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애굽의 이 공주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비가 됩니다. 약간 뭐가 수평이 안 맞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통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 여러분,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한다는 것은 엄청난 세상 사람들에게는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마 서로 결혼하고 싶어 했겠죠. 그런데 이 엄청난 이 정략적 결혼이 솔로몬에게 기회가 왔고, 아마 솔로몬도 애굽이 워낙 당시에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제안을 거절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만큼 세계 속에서 이제 탁월한 존재로 국제적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같은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함으로 그의 통치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무조건 나쁜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요셉도 애굽 제사장 딸과 결혼했지만 그 요셉은 그 애굽 제사장 딸을 이스라엘 사람화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야곱에게 그 애굽 제사장 딸로부터 얻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있잖아요.
데려가서 축복 기도를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요셉의 두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되는 그런 몫스럽게 되는 큰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과 솔로몬이 결혼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을 가지고 나쁘다고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은 애국 공주를 이스라엘 사람이 되게 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흥에 큰 장애가 돼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이스라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날로 대통령으로 말하면 오늘날 대통령은요, 백성들에게 이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백성들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법을 잘 따라 살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일에 실패한 것이죠. 솔로몬도 처음엔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했겠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애를 많이 썼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스라엘 애굽 왕의 공주였던 이 바로의 딸이었던 이 공주가 늘 자기의 그 신앙의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아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자 할 때도 항상 애굽의 왕비가 이 걸림돌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솔로몬의 1000번째 말씀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솔로몬이 그냥 느닷없이 1000번째를 드렸을까요? 아니죠. 그러면서 아마 신앙적으로 솔로몬이 살려고 애를 썼지만 점점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기도했던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째를 드렸더니, 우리가 앞서 3절에 보면 아직까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해요. 그런데 애굽 바로의 왕 딸과 결혼하면서 참 신앙적인 삶에 어려움이 오고, 결국 이 솔로몬은 어디로 가요?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큰 산당이 있어서 거기에서 1000번째를 드리기에 참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의 1000번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왕이 되면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동네에서 이장만 돼도 찾아오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 왕이 됐으니, 더군다나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도 아도니아나 이런 참 요압이나 기세 등등했던 그런 사람들을 제쳐놓고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고 싶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선택했다는 것. 그게 솔로몬의 1000번째. 그러한 솔로몬의 태도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통째로 맡기겠다는 어떤 확고한 신앙적 결단이 들어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옳은 일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사소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뭐 그런 책이 있다 그래요. 그게 맞는 일이죠. 사실 솔로몬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렇지 않아도 왕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막 지지를 구하고 그래야 오를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아주 꼭 맞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발견하고 또 그 길이 반드시 정말 바른 길이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하는 길이라는 확신이 오면 그 길을 그냥 꾸준히 가면 돼요. 그러면 뭐 이 당장은 뭐 그런 것 같아도 사람들이 반드시 쫓아오게 돼 있고, 그리고 쫓아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기와 자기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그럼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천번제는 뭐죠?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불교에도 1만 배인가 뭐 있잖아요. 그렇죠? 3000배도 있고 그렇죠? 그 3000배는 뭐예요? 3000번 절하는 거죠. 그 솔로몬의 1000번제는 뭐예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요. 이걸 한 번에 드렸냐, 하루에 한 번씩 드렸냐. 중요한 건 어떻게 1000번제를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막 이번에 그 추석 때 제사상 차리는 거 해가지고 막 왈가왈부하니까 홍동백서 뭐 그런 거 다 소용없다는, 가족끼리 행복하기 위해서 너무 전 많이 붙이지 말고 그냥 간편하게 제사상 차려서 뭐 조상들을 이렇게 뭐 제사해라. 여러분, 그게 성경 정신이에요. 성경.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막 대단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어떤 교회 가서 예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진실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도 없는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1000번제를 드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제사 드리려면 1000번제를 드리려면 몇 년이 걸렸을까요? 3년이 걸려요. 3년. 그러니까 만약 하루에 한 번씩 1000번제를 드렸다면 솔로몬은 왕이 되고 3년 동안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마 몰두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만약에 5일과 6일에 한꺼번에 몰아서 제사 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5에서 6일 동안, 일주일 동안은 그 엄청난 재물을 잡고 막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이 양적인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의 취임 초기에 정말 그 바쁜 일정을 취소하고 무엇보다 먼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집중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대단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리기로 마음을 정하고 이것이 1년 걸리든 3년이 걸리든 뭐 일주일이 걸리든 다른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몰두했다는 거, 한나라의 왕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을의 왕이 되거나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면 해외 순방하러 가는 것이 우선인데 마음을 이렇게 다잡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이 각고한 신앙적 결단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999번째까지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오히려 1000번제가 다 끝났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두 번 기도하고 기도 응답 없다고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숫자나 어떤 날짜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내서요,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땅도 내버려두면 막 잡초가 무성해지고 막 돌밭이 되고 그래서 못 쓰는 밭이 되듯이 우리 인간도요, 하나님 앞에 따로 시간을 떼서 은혜 받는 시간이 없잖아요. 돌짝밭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10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여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마음에 정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마 그냥 기쁘고 만족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그 마음에 정한 기도에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또 세미하게, 그리고 그가 구한 것이나 생각한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그것보다 신나고 기쁜 일이 없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다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구하냐? 내게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르짖는 소경에게 그랬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거지 소경이 주님, 나에게 색깡통도 하나 마련해 주시고요. 내가 오래 앉아서 구걸해야 되니까 엉덩이 아프게 방석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나를 소경이다 보니까 내가 못 본다고 나를 몰래 뒤에 와서 뒤통수 때리고 괴롭히는 놈들이 있는데 그 놈들 좀 한번 혼쭐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구질구질한 걸 구하지 않고 소경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소경은 예수님은 그 소경이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기도하되 목적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면서 잘못되면 자기 생각과 자기 최면에 빠져요. 여러분, 기도 오래 한다고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분명한 목적을 갖지 않고 누구 앞에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오래 기도하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체면에 빠져서 헛된 기도만 오래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분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냐고 물어보신 것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왕이 되고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물었다는 건 하나님이 물론 아시죠. 그러나 솔로몬, 네 마음속에 있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물으신 거죠. 만약 그때 솔로몬이 부귀영화나 장수나 이런 걸 시시한 걸 구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시시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구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기적적인 응답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뭘 쏟아낸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기도할 때, 그때 기적적인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는지 여기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기도를 시작했을 때 솔로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도 사람이기에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 욕심처럼
자기도 막 부귀여 막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막 크게 막 부흥하고, 그리고 자기가 오래 살고 또 자기의 원수들을 멸하여 주는 뭐 이런 시시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로몬도 사람이기에 구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가 길어지고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솔로몬이 자기 머릿속에 있었던 그 인간적인 감정, 그리고 자기 속에 감춰져 있었던 이 욕망들은 점점 죽어지고, 오늘 솔로몬의 그 구하는 것,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되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구하며 차분하게 오래 기도하는 훈련도 필요한 것이죠. 혹자는 말하기를 기도는 마치 하나님의 금고에 다이얼을 돌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 금고는 아주 무거운 철제문이 탁 닫혀 있어가지고 용접을 해도 안 잘린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 육중하게 꽉 닫힌 금고의 문도 다이얼을 정확하게 돌려서 마지막 그 숫자에 딱 맞추면 어떻게 돼요? 그 육중한 문이 탁 열리면서 그 안에 보물이 내 눈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렇게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께 충분한 은혜를 받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오늘 그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는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후에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를 은혜로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또 이스라엘 왕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아마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고, 왕은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6절 7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른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 이 솔로몬이 세상의 경험이 별로 없어서 아는 것이 너무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왕이 되긴 했지만 백성들이 실제 인생의 밑바닥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게 하루하루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왕실의 온실 속에서 화초처럼 큰 솔로몬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송사를 해도 그게 들릴까요? 안 들리죠. 이해도 안 돼요. 아나바다가 뭡니까? 그런다고요. 아나바다가 뭡니까? 아나바다 뭔지 다 아시죠? 네, 다 알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왜? 우리는 세상의 밑바닥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국민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어려움을 호소해도 솔로몬이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선과 악을 백성들의 그 삶을 잘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일치했고, 그래서 10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한 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렸는데 엄청난 축복을 무더기로 막 흔들어 눌러 후이되어 눌러가지고 막 품에 안겨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겠고 지금같이 너와 같은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인생 밑바닥에서 체험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요, 통찰력이요, 분별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얻은 이 지혜의 이 부정적인 면이 뭐냐면, 솔로몬에게 이 지혜는 고난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는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가 절대로 다윗의 길을 뭐하라? 벗어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켜 다윗이 갔던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어때요? 다윗의 길을 버려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쪼개지는 겁니다. 자기 머리와 자기에게 부어진 지혜만 믿고 있다가 결국에는 넘어지고 만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1천번제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어려운 재판을 솔로몬에게 맡겨주십니다. 두 창기가 서로 고소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창기가 있었다는 것이 벌써 나라가 평온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창기의 두 아들 자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볼 것은 창기도 그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이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장차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포기하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창기가 이 고소하는 이 사건을 왕궁에서 곱게 자란 솔로몬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인생 밑바닥 이야기. 한 집에 사는 두 여인이 있어요. 3일 간격을 두고 해산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자다가 그만 자기 아기를 너무 곤히 자는 바람에 깔고 뭉개가지고 자기의 자녀가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여인의 아기와 이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여인의 어머니는, 다른 아기의 어머니는 이제 아기를 젖을 먹이려고 일어났더니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자기가 낳은 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다, 네 아이가 죽은 아이다 이러면서 막 싸우다가 왕 앞에 오게 된 겁니다. 요즘 같으면 그냥 유전자 감식하면 바로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 있는데, 옛날에는 낳은 지 3일 된 아이를 누구의 자식인지 분별하기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오늘 이 두 여인들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그냥 다른 사람 하는 말 다 믿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감쪽같이 속이는 재주가 있어요. 눈 하나 깜짝하죠.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들어가 봐야 진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진실 게임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상황을 두고 두 사람의 말이 다른 거예요.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다른 거예요. 저기서는 난리면이라 그래요. 한쪽에서는 바이든이라 그래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아요? 한쪽은 분명히 뭐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둘 중은 거짓말하고 있고, 이 두 여인 중에 누가 과연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진실 게임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돈을 줬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받은 일이 없다고 하는 거. 솔로몬이 처음 맡은 이 사건은 인생 밑바닥에서 일어난 일이고 정말 엽기적인 일입니다. 누가 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3일 만에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누구를 닮았는지 구별할 수도 없어요. 엄마는 자기 자식을 안다 해도 엄마들이 서로 막 내 자식이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솔로몬은 아주 엉터리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이 지혜로운 판결이 아니에요. 산 아이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죽은 아이도 반으로 갈라가지고 반반씩 나눠 가지라는데 이게 지혜로운 재판이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엉터리 판결입니다. 칼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렇게 산 아기 죽은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서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판결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판결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엉터리 판결이 그 여인들의 서로 다른 태도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여자는 잘 됐다고 하면서 야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너도 못 갖고 나도 못 갖고, 그러니까 꼴 보기 싫다는 거죠. 자기 아이는 낳아서 죽었는데 저 아이의 여자는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잘 키우고 막 아이야 막 하면서 재롱 떨고 이런 모습을 꼴 봐서 그 꼴 보고는 못 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그 죽은 아기의 엄마인 여자는 자기 아기가 죽었는데 다른 여자가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을 앞으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 시기심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간파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여자의 산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그 여인은 떼를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억지와 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드러납니다. 살아있는 아기도 칼로 나누자고 했을 때 그 죽은 아이의 여자가, 어머니인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 것이 들통이 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싸움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싸움,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리 싸움이에요. 뭐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크게 하느냐, 물론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은 유일한 싸움은 이제 진리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삶의 태도가 필요해요. 그래야 거짓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 속에 들어있는 거짓과 속임과 불의를 분별하고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사람 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끄집어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평이 어쩌고 정의가 어쩌고 뭐 공정이 어쩌고, 요즘 그런 말 하면 막 젊은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막 자극받아 휘둘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그 숨은 욕망을 다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공평을 주장하는 이 여인의 이 엄마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는 간파한 거예요. 공평을 주장하고 공정을 주장하는 이 여인은 정말 못된 엄마예요. 자기가 엄마면 자기 아이는 비록 죽어도 저 아기만은 살아서 잘 커주기를 바라야 진짜 엄마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반면 진짜 엄마는 뭐예요? 공평이고 공정이고 뭐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만 살게 해달라고. 그게 내 진짜 소원이라고. 여기까지 재판까지 온 거 미안하다고. 솔로몬은 왕이시여. 그냥 자기가 공정이고 공평이고 다 포기할 테니까 그냥 아이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왕에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독생자 예수님을 포기하신 그 주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진짜 엄마예요? 누가 진짜 주인이에요? 주인은 때려부시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죽어도 무너진 것을 세우는 것이 사람이 진짜 주인이고, 자기는 죽어도 아이를 살리는 것이 진짜 엄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큰 진리와 세미한 주님의 음성, 이 두 가지로 마귀에게 또는 사람에게 속지 않고 끝까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